아가서를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노라.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 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오 유다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으시도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참으로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우리의 집에 들보는 백향목이요 촉갈에는 전나무이니이다.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 동안 요한일서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구별되고 완전히 주님의 의와 상관하며 거룩함을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방면에서 더 한층 나아가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구상하고 그 속에 나타내실 신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거룩한 뜻을 새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가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층 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행복한 사랑과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고 참된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이 땅 위에 주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생명과 사랑에 대한 방면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고, 그 말씀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 승리하는 삶, 주님의 그 이기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나타내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활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사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도록 우리 안에는 한 5, 6년 전부터 이 아가서를 좀 듣고 싶다는 청을 받았지만요, 사실 쉽게 아가서 얘기가 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가서를 선포할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아마 이 아가서가 좀 더 세밀하게 상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받아주시고, 제가 지난주 우리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정말 그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중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의 입에서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말씀에 이렇게 집착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히는 것 같은,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딱 집중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또 감사함도 있고, 그렇지, 말씀은 분명하구나, 이게 느낌이 있지만은요, 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환경 속에는 사탄과 사탄의 많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 사이를 승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실제가, 가장 깊은 부분은 이 아가서의 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에게 매혹됨 하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 표현이 처음에 주여 주님의 입에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십시오 하는 청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한테 입 맞추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입을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입 맞춰주는 것을 제가 원하고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깊어지면요, 그 사랑의 입맞춤이 결정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매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매혹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 속에서 내적으로 막 풍성한 것이 있게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 불타오르는 그 마음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2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제 우리를 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야 떠나는 거냐? 우리는 우리 보고 떠나자 하는데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11절,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여기에 이제 겨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봄으로. 겨울은 완전히 사망입니다. 겨울은 완전히 벌거벗음입니다. 겨울은 완전히 벌벌 떠는 장소입니다.
겨울은 눈보라가 칩니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겨울은 냉정합니다. 겨울은 냉혹합니다. 겨울은 참 안타깝습니다. 겨울은 많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봄은 모든 입었던 털옷을 다 벗고 이제 점점 우리 자신들이 이제 봄으로 나아가는데, 이 봄은 사실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 부르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13절에는 무화과나무가 연한 푸른 열매를 맺고, 이제 포도나무가 연한 포도가 달리면서 향기를 토하는,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봄의 향기, 곧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겨울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봄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은 계절의 변화이지만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본성이 십자가의 처리가 돼야 나의 겨울도 끝나고 주님이 정하신 봄의 향기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활기차고 놀러 가고 싶고 무엇인가 모르게 이렇게 막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밑에 보면요, 14절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기에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숨어있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숨어있는 장소. 여러분, 큰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위 중에서 가장 큰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행로 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그 바위가 터진 그 바위에 대한 그림은 제가 다음에 이 바위 틈이 어떤 바위 틈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르비딤의 그 바위를요 촬영해 놓은 촬영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그 바위 틈은 바로 주님이 상하신 상처 입은 바위, 주님이 찢기시고 고통받은 그 바위, 그 바위 틈에 우리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숨어 있다는 것은요, 비둘기는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영, 온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틈에서 보존을 받는, 그 틈에서 은밀하게 지켜짐을 당하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아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그 참으로 놀라운 포도나무의 꽃을 따버리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여우의 장난이 있는데, 그 여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굴을 삼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아주 얼굴은 이쁘고 아주 상냥하게 보이는데도 못된 행동을 저지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저 뭐뭐 같은 뭐뭐 하고 말하잖아요. 예. 여우라는 것은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논하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굴을 삼고 내 속에 머물러 가지고 나를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어느샌가 여우가 기어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이 여우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주님 안으로 충만하게 거할 때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삶은 저절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 에녹이 무슨 부흥회를 갔습니까? 어떤 목사님 밑에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떤 성경책을 읽었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주변에 무슨 도와주는 신자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옆에 와 있었습니까? 오직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설계 도면 하나를 붙잡고 방주 짓는 일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지도를 안 해도 속에서 생명이 솟구침으로써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 강해를 하기 전에요, 벌써 오랫도록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펼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안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되는 관통의 통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 그래서 나는 저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다 떡 세우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대를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대를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은요, 남자로부터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여자의 조성된 몸은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생산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인간 아담은 육신의 이브를 만났지만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속에서 나온 완벽한 예수님의 성분과 같은 존재여야지 타고난 아담의 성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집안에서 아담의 집안에서 의인 예수님의 집안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옮길 때 그냥 속에 있는 존재, 속에 있는 인성, 속에 있는 아담의 근성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래요. 그냥 오래 빈손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과거는 다 끝내버리고 죽기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부지런한 그 가난에 찌들었던 가래도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연탄 떼는 방에 살다가 보일러 떼는 방으로 이사 갈 때 연탄 찍기에 그런 연탄 빼는 거, 연탄 찌꺼기, 연탄 운반하는 거, 그거 갖고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왜 갖고 갔냐니까 기념으로 갖고 갔냐.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연탄가스에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웠는데 연탄 떼는 방에서 아파트 보일러 떼는 방으로 이사 가는데 무슨 연탄 찌개를 갖고 갑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긋지긋한 아담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 갈 때 훌훌 던져버리고 가니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행복한 이사를 우리는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과 신부가 나타납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길이 열려서 주님의 목적,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클라이막스까지 이 아가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만 아니라 승천만 아니라 놀라운 영광,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아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9년째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태복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한 1서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아가서를 생각한 이 중요한 내용을 선포할 필요를 느낀 것은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쭉 봤으면 쉽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글을 좀 쓰게 하더라고요. 글을 며칠 동안 막 기도하면서 모아놓은 글을, 제 개인의 글도 있지만은 유명한 선배들의 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번 선영대님 미안하지만 좀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양쪽으로 주세요. 옆에 돌리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요, 개괄적으로 이제 이 아가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다 마칠런지 더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깊이 기도로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에 아가서가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장 쉽게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요, 아가서를 이렇게 써놓은 아주 귀한 기록을요, 제가 이제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조금 고쳤지, 거의 다 99%가 그분의 견해입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가서의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견해를 밝힌 그 얘기를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80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바알하몬에 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한 농부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머니와 두 형제,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술람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오빠는 배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오빠들은 술람미에게 포도원 일을 맡겼습니다. 술람미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살펴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검게 탄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소녀의 외모보다 그녀의 내면에 숨은 매력에 푹 빠져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술람미는 그 사람이 목동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술람미 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가마를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의 아가서 축약. 자, 밑에 한번 같이 봅시다. 밑에 주 해놓고,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누구인가? 1827년 플리머스 형제단에 의해 아일랜드 더블린을 중심으로 존 넬슨 다비, 로버트 체프만, 조지 뮬러 등의 사역자들이 일어났다. 그 후에 맥킨토시, 허드슨 테일러, 해리 아이언사이드 같은 사역자들이 뒤를 이어 왕국 복음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였던 분으로 충성된 사역자들 중 한 분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이 잘 안 나오던, 이제 대부분 다, 존 다비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허슨 테일러는 잘 아는데, 이 헤비 아이언사이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이제 백과사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언사이드를 치는데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교회사 속에 바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것이 제 침례 교도들, 그러니까 형제회라고 불리우는 속에서 19세기 후반기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했던, 약 우리가 헤아려 보면 150년 내지 200년 전 사이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아이언사이드가 이 아가서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읽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솔로몬 눈에 띄었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여자도 막 솔로몬을 바라보고 막 너무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쌍방이 만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얘기와 너무 닮은, 그리고 와서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그 궁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약속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대화를 이렇게 꾸몄구나. 불행하게도요, 현대의 나쁜 신학자들, 아주 사탄에게 사로잡힌 신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성경이라고 말해놓고, 아가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에 대한 경전이다 그래가지고요, 아가서를 남녀 문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걸 참 육체의 소위 말하는 에로스 얘기로 덮어 씌워가지고 번역해 놓은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런 책은 봐도 안 되고요, 그런 책은 우리가, 성이 더럽다는 거 아닙니다. 성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성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남녀의 성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산하고 번영하고 축복하고 행복하라고 준 은혜입니다. 성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만들었고, 로마의 폼페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성 얘기를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성 얘기에 빠지면 애들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혼미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성에 만약 집착하면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 성에 유행된, 만연된 사탄의 막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가서도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로맨스, 진정한 사랑의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영적인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한테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가서를 주셨는데, 참으로 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밑에 보세요. 아가서의 특징. 우리 정수환 형제님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가서의 특징. 아가서의 특징.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자, 성경 중에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또 하나는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처음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요, 아가서가 가장 늦게 채택이 돼서, 이건 성경 아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 성령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없는데 왜 성경이냐. 이거나 빼자. 그래서 빼려고 막 노력하는 가운데서 왜 못 뺐느냐. 이제 그 못 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맞아, 읽어주세요. 그러나 비록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나 주님,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의 내용 속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나타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에스더서부터 먼저 잠깐 맛을 보고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크게. 있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녀를 왕으로 맞이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후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전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왕으로 피축받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일으켜 하만을 제거한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저 에스더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먼저 생각 좀 해봅시다. 포로가 돼간 소위 말하는 난민, 사실 말하면 피압박국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아수에로 왕이 완전히 포로되어 온 에스더라는 정말 천한, 자기들이 볼 때는 천한 사람이 나중에 왕비를 뽑는 데 막 나가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왕이 뽑아요, 마지막 결론은. 지나가는데 왕의 마음에 딱 시선을 끄는 여자가 이제 왕비가 되는데 그 이쁜 여자들을 다 보내버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뽑잖아요. 뽑았는데 이제 그가 뽑힌 다음에 자기가 자기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는 이제 어떤 집에 고아 출신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모르드게라는 이제 사실은 모르드게 집에 딸로 입양됐지만은 모르드게의 삼촌 딸이니까요. 사촌 동생이에요. 삼촌이 나이가 좀 많은 삼촌이 아니고 나이가 좀 어린 삼촌인데 거기서 딸 나놓고 그냥 두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불쌍한 그 사촌 동생을 자기 집에 딸로 맞아가지고 자기 집에 키웠어요. 그게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몰살시키겠다는 히틀러의 사상과도 똑같은 하만이 히틀러와 같은 생각으로 유대인을 점멸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에스더 왕후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하는 그 얘기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대서사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에스더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에스더서도 성경에 편집이 되었고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 자, 이제 아가서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주님,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술람미 여인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와 장차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로 숨겨져 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한 한 쌍의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단순한 솔로몬 왕과 연애하는 술람미 여자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먼저 간 선배들 전부가 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니까요. 그 속에 막 엄청난 은혜가 이제 솟구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왔어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그 아가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2번 시가서 5권 그랬는데 시가서가 뭐냐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라 불리우는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서 역사서도 있고 그리고 모든 예언서도 있고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 시가서 많은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 5권의 시가서가 마치 모세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5경입니다. 5경. 근데 시가서를 4권만 쓰면은 완벽한 성경이 아닙니다.
시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 아가를 빼버리면 뭘 넣냐 이거예요. 그 아가서가 시가서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성경의 중심에 들어있는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너무너무 감사한 성경인데,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가 뭐냐? 이제 욥기부터 이제 쭉 훑어가 보니까 아가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가서는 결론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 인내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이끄시는 욥이라는 증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마저 배신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절친했던 3명의 친구들마저 욥에게 시비를 걸고 또 욥을 공격하고 욥을 막 아주 몰아붙이는데 욥은 그 틈 사이에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인내가 욥의 인성에서 나온 어떤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욥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참고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히브리서 다음에 그건 요나스인데 그쪽에 야고보서 5장 10절 그리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주님이 욥을 동정하고 긍휼을 베푼 결과로 욥이 그 고난에서 나온 것이지, 욥이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타난 인내는 주님이 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욥의 인내.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의 시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 편집되었지만 시편 속에는 모세의 노래도 들어있고 아삽 등 여러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은 대언자들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뭐 생활 가운데 바쁘고 할 때는요, 시편을 들고 가서 그냥 계속 한 부분 읽으면요, 그 자동적으로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편이 뭐냐? 욥의 인내를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파가 막 불어오니까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 비록 탄식이 있지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축복된 용기와 지혜를 시편에서 주고 있다. 그 다음 잠언은 지혜의 근본 되시며 명철자이신 예수님의 공급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라는 얘기는 킹제임스 성경에 잠언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 전도서 네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헛된 것을 허무하다고 자꾸 주장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헛되면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의무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솔로몬이 그 말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말 속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고는 솔로몬이 허무하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건축,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가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혹은 사랑의 노래로 불리우는 이 아가서는 시가서의 결론이며 전도서의 해답입니다. 됐습니다. 우선요 시가서 5권 속에 욥의 인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것만 갖고는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을 보아야 잠언의 결론도 이 전도서의 결론도 거기서 대답도 나와야 되고 시가서의 결론도 아가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가서를 빼버리면 시가서의 결론이 없어져 버리고 전도서의 해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다 같이요. 그리고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인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한 설계 도면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생명과 사랑과 건축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각 사람들이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혼 생명이 처리되고 왕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세상에서 체험하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생활의 훈련이 바로 이 아가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가서는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신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선요, 시편 45편 다는 못 보고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5편. (45편요) 10절부터 끝절까지 뒷부분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아가서의 일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45편 10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보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새로만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마음 백성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왕과 왕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왕후가 됩니다. 아니 나중에 어쩌다 운이 걸려서 왕후가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왕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대하면서 가져야 될 자긍심이고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한번 같이 보고 제일 뒤에 끝에 거 참고해놓고 다 같이요. 참고 유대 성경학자들은 잠언을 성전의 뜰로, 전도서를 성전의 성소로, 아가서를 성전의 지성소로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의 구조가 뜰락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뜰락은 잠언서고 성소는 전도서고 지성소는 아가서다. 그럼 지성소가 아가서면요, 아가서가 뭐냐면 완전히 영으로 감싸여져 있는 주님과의 내밀한 친구, 주님과의 내밀한 친구이란 말은 가장 깊은 은밀한 곳,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함께 하나 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아가서를 지성소라고 불렀다면요, 우리는 이 지성소의 그 매력을 이 아가서에서 누려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그냥 버리지 말고 깊이 성경의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 성경 읽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절을 읽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앞절과 뒷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체의 문장 앞과 뒤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 전체를 놓고, 전체를 놓을 때도요, 문단이 여기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줄바꿈이 있어요. 줄바꿈 전체를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장 전체를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전장을 보고 그 다음에 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점점 폭넓게 보면요, 그게 이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면요, 주님 나중에 열어주실 때 보겠습니다 하고 접어두면요, 나중에 그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너무너무 절수마다 너무 정교한 꽃들의 얘기, 또 혹은 짐승들이 등장하고 자연의 많은 것들이, 보석도, 진주도, 금도,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모든 것 속에는요, 주님의 사랑과 경륜과 주님의 신성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가서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에 하고요, 오늘은 개발적으로 아가서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성경 중에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 여기에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이 이제 짐승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그 아담을 보고 그 짐승들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쫙 오는데요,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지은 것도 아니니까 그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갑니다. 호랑이, 사자가 지나가요. 사자, 코끼리가 지나가요. 코끼리. 아담이 이제 그냥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수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아담이 천재입니까? 저는 제 아들 하나 낳고도요, 이름을 금방 못 지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은요, 거의 2주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름을 금방 못 짓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일생에 그를 나타내는 이름인데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이름 하나 짓는데도 보름이 걸렸다는데, 아담은 즉각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지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짝될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짝될 놈이. 다시 말하면 배필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배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외로운 사람들이 짐승을 배필로 삼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대는 부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는 나의 일부요, 그는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짝이 육신의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축복을 우리 안에다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이 신비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엮어놨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이 윤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요. 먼저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자기 아내를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만 가면 절대 싸울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고 무시할 일도 없고 소리 지를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성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안 돼? 이건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안 되지. 아담이라는 본성이 있으니까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도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악질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욕도 별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남성의 매력을 지고 나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된단 말이야. 뭘 안다고 그래? 하고 곧잘 무시했는데요. 우리 영감님, 우리 장인 영감님 지금 94살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저한테 몸이 좀 깨나가지고 우리 인숙이 말이야. 보증수표라는 걸 잊지 마. 나보고요. 평생 처음으로 우리 인숙이 보증수표야. 자네 잊지 마. 그치? 저한테다가 우리 둘째 처남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참 둘이 조화되고 사는 것 보니까 너무 부럽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너무 지금도 나이 70이 다 됐는데 으르렁으르렁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생하고 잘 어울렸냐 하는데 내가 비결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 이영석 형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사랑이라고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가 새 가정을 꾸몄고 새 신혼살림을 꾸민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그게 뭔 말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들어오면은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유는요, 26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뭐냐? 이제 이거는 원칙이고요. 26절은 세부 조항, 디테일입니다. 뭔 말이냐? 이것은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셨다. 야, 보세요. 부부 사이에 만나면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인간성에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교육 배경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달라서 둘이 만나가지고 금방 하나 되기 쉽습니까? 막 찌그덕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니까. 근데 뭐 해야 돼요?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그 여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약점과 그의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을 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받으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랍니까? 고쳐. 그 성격 좀 고쳐. 그 게으른 것 좀 고쳐. 왜 이렇게 더러워? 좀 깨끗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고쳐 하고 고치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약간 코너에 몰렸던 여자가요, 조금 더 이제 세지면요, 당신이나 고치시오. 당신이나 고치시오. 아이고, 애들이 어찌 당신을 닮았을까 하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서로가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아담의 가족들입니다. 나를 고쳐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니까, 당신도 고쳐준다. 하는 이 27절 보세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점도 있고 주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흠없이 보여야 미스 월드잖아요.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여자인데 내 하나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나면 뭐하고, 우리 집 사람보다 좀 똑똑하면 뭐합니까? 남인데 내가 그 아내를 거룩하고 흠없이 존경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가정이 된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아내를 딱 감싸버리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는 몸, 약간 맨날 사고를 내고 맨날 통증이 생기고 맨날 아프니까,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데 너무 지장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안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잘못된 지체를 사랑으로 감싸고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 네가 본능이라면 이 아내가 네 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이 얘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부부가 하나 되라는데 역점을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주님과 네 하나 되면 좋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라. 그럼 넌 행복하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행복하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네 몸이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만 맺으면 너는 정말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너가 하나가 되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면 지체도 보이고, 나 혼자 달랑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세요. 손가락만 머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네? 손가락이 머리에 붙은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먹이 머리에 붙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체가 이렇게 다 연결 상합돼가지고 머리에 붙은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붙었다는 걸 알면요, 붙은 몸을 알아야 됩니다. 지체를 보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보아야 됩니다.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요.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신비인데 큰 신비다.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자, 이 신비를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와 신랑 기다리는 이 얘기가 있죠. 그게 보통 얘기입니까? 여기 아가서에도 처녀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근데 유난히 술람이 여자만 주님을 향해서 막 사랑이 막 끓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딴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나 혼자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려면 술람이 여자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참으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아가서 1장 이렇게 연필을 끼워 놓으세요. 이렇게 끼워놨다가 그냥 1장 그러면 딱 찾아야지. 아가서 1장 다 같이요. 4절. 네, 아가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갑자기 나를 이끌어달라 해놓고는 왜 갑자기 또 우리가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 술람이 여자는 우리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하고 당신하고만 살고 싶습니다.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결과가 뭡니까? 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으로 이게 확산돼야지, 나 혼자만 좋고 난 딴 사람 만나기 싫어, 난 교회 가봐야 막 맨날 시끄럽고 사람들은 막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아유 짜증나, 그러니까 나는 안 갈 테야. 나는 나만 주님하고 사랑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 부부만 집에서 모인대요. 딴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나를 끌어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방으로 데려가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곧바른 자들입니까? 혼자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몸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서두부터가요, 나가 아니라 우리. 예? 신앙생활은 나는 먼저 개인적인 경험을 해야 되지만요,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우리 없는 교제는 불가능하고, 우리 없는 생명의 누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체가 다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는 것이지, 예? 혼자만 뚝 잘라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면, 이거 깨끗해지기 위해서,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뚝 잘라가지고 알코올병에다 딱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되겠냐고. 손노릇을 합니까? 알코올병 속에 넣으면.
그렇습니다. 비록 때로는 때가 묻고 먼지가 묻어도요, 금방 또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있어야 씻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당신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외쳐도요, 제대로 이렇게 참으로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좋은 건지, 좋았다는 건지, 안 좋았다는 건지,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애 같아요.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함께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한을 받아요.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제8일째 되는 날 읽어요. 아가서는. 6월절 막 행사하다가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근데 끝나는 날 8일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 새벽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썬데이가 끝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러면 썬데이는 첫날인데 토요일날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것이 8일, 주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8일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8장인가 봐요. 네? 그리고 8일 되는 날, 6월절 8일 되는 날, 이 낭송을 하는데요. 그냥 넘치는 기쁨으로 이 아가서를 낭송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깊은 뜻이, 고린도후서 한번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니라. 여기 여러분이요, 약혼자로 세웠다 그러지 않고요, 정언자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정언자라는 말은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정언을 시키면, 그냥 혼인 서약을 하면요, 그냥 결혼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꼭 혼인신고해서 뭐 두 사람이 같이 안 살아도요, 정언자가 되면 결정이 된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대할 때 나중에 결혼할지 모르니까 잘해, 그런 뜻이 없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정언자야, 이렇게 정언자로 불러줍니다. 아가서에서. 여기 보세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속한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 질투를 누가 해요? 사랑하는 자가 질투를 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질투를 느껴요, 안 느껴요? 둘이 뽀뽀를 하든 뭐 팔짱 끼고 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사람이 딴 남자하고 뽀뽀하고 팔짱 끼고 가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거 천물이 일어나죠. 천물이 일어나죠. 왜? 뭐 저런 게 다 있어. 미쳤나 저 여자가. 그죠? 천물이 일어난다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질투라는 말이 까들이 질투예요. 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질투, 사랑의 질투. 이 질투가 성경 아가서에도 8장에 얼마나 강한 질투가 있냐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해 주셨는데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간음하면 1000년 동안 바깥에 어둠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질투의 결과다 이거예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1000년 동안
십자가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거부한,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을 7년 동안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애통해한 기간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그거요,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미지근하게 사는 모습 보면요, 아, 저 사람 정말 돌았구나. 진짜 속이 텅 비었구나. 정말 속에 생명의 씨가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가서, 이 말씀 잡고요. 아가서. 4장 9절. 유의해서 보십시오. 4장 9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됐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요, 자기가 막 다 베풀어 놓고는요, 주님이 막 예뻐가지고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주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놓고요, 나보고 네 사랑이 그렇게 어여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잖아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사랑은 뭐에 있냐면요, 세상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명예, 권세, 이런 걸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고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랑은요, 주님이 부으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부으신 사랑이 흘러날 때,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사랑이 정말 내 마음을 빼앗구나. 나의 정원자에게 부으신 사랑. 그 다음 11절.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원자야.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요? 정원자로 부르죠. 근데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겠지만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꾸미고 막 전부 다 목걸이도 주님 주신 거고요, 귀걸이도 주님 주신 거고요, 모든 것, 너울도 주님 주신 거고, 전부 다 꿀과 송이꿀이 뭐예요?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다. 젖도 내 혀 밑에 젖도 있고 꿀도 있고 네 옷이 왜 이렇게 향기롭냐. 그 향기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줘가지고 내가 그냥 움직이면 주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전부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저 뒷부분.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신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모든 축복이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주인공 두 분이 계셔요. 밑에 보십시오. 밑에 다 같이 22장 22절 21장 22 미안합니다. 21장 9절 보고 10절까지 본 후에 22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잠깐만요. 신부를 보여준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나고 자기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더니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이제 요한에게 하는 말이 신부를 보여줄 테니까 이리 와봐. 그 신부를 곧 신부가 나타날 테니까 높은 산에서 신부 나타나는 걸 보자고 하고 이제 데려갔어요. 그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10절. 뭘 보여주냐 보세요.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를 보여주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아침에 잠깐 우리 최대섭 형제님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예루살렘은 그녀야 그녀가 어찌 이렇게 망했는가 그녀가 어찌 이렇게 벌거벗었는가 그녀가 어찌 이렇게 버림을 당했는가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 어린 노래가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일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성분인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화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완성된 여자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완성된 그녀가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21장 2절 하반절에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했는데 그 단장을 한 여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렇게 돼 있고요. 21장 10절에도 바로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를 보는데 그 도시가 거룩한 예루살렘인데 그 도시가 바로 신부다. 우리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혼생명을 제거하고 혼생명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모든 애착을 제거하고 주님의 성분으로 우리를 바꾸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나타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만 들림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거룩한 뜻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안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고 우리 삶의 바로 목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명과 사랑과 건축이 바로 주님의 목표라는 것을 아가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감지하고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매혹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리해야 되는지,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근성과 모든 속성을 떨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주님으로 바꿔진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죄로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죄 가운데 뒹굴지 않고 죄에 패배하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궁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신부에 수행돼야 될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아가서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신앙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번 더 상승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